안녕하십니까? 안녕 안 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세요. 또 뭐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인사하는 말이죠. 안부를 전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옥중서신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제 빌레몬서.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면은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냈다는 거죠.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네시모의 노예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노예였는데 이 종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도망 나온 거예요. 거기서 물건 훔쳐서 도망 나왔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로마법에 의하면은 노예가 그 주인으로부터 떠나가면은 십자가 처형이나 다 교수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용서해줘라. 우리 오네시모를 한번 용서해줘라. 사랑으로 받아줘라.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안부 인사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과 안녕하십니까 하고, 옆에 분이 안 계시면 그냥 저 보면서 하셔도 되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이 소리보다는 식사하셨습니까? 이 소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늘 동네 어르신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밥 먹는 것보다도 굶는 것이 더 많아요, 횟수가. 생각해보면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취업을 할 때 거기에 이력서를 넣는데 이력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점심만 먹여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굶을 때니까 우리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정말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통 보면 음식물이 이만큼 쌓이고, 명절에 저기 시댁에 갔다 오면 음식물 통에서 그냥 김치가 이만큼씩 쌓이고, 바리바리 쌓아준 나물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며느리들 회개하세요. 시어머니 쌓아주는 거 열심히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음식이 그만큼 풍족하다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어요?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한번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없다. 아니 심지어는 서울 못 가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중에도 있는지 몰라요, 서울 아직 못 가보신 분들. 제가 저기 청주에서 사업할 때 보니까는 거기 학생 중에 자기는 서울 가서 지하철 타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가까운 여기 대전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대전에는 좀 짧대. 그런데 서울은 좀 긴 것 같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지하철 한번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 아이들도 있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이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해졌는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식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무거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감옥 안에서 안녕하겠습니까? 지금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디모데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 안에서 안녕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는 안녕하지 못하죠. 사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어려운 지금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냐? 나는 잘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서신이 빌레몬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빌레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라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빌레몬이 이미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빌레몬이 부자인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던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과 알고 있고 이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갇힌자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다른 사람을 중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닫혀있고 우리 안에 사랑과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의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안부 인사를 할 때 내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심정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깜깜한 골방에 갇혀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갇혀 있으면 평강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도망친 도망자들 아니에요? 죄악으로 떨어져 나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원죄가 있는 우리의 안에 이 죄성이 있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께 도망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갇힌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갇힌 자로, 감옥에 있는 자로,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서 우리가 늘 기쁨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갇혀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평강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평안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평안하겠어요? 돈으로? 저도 현찰 많이 쌓아놓고 있은 적이 있었는데 집에 이렇게 서랍에 보면 돈이 이렇게 수북히 쌓일 정도, 믿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제가 오늘 돈이 없네 이렇게 사업할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전부 다 안 믿는 눈치지만, 그런데 그때 되면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꼬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불의의 브레이크가 확 걸리지 않을까, 엔진에 그냥 기름이 똑 떨어져서 내가 이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요즘 보면은 참 그냥 얼굴에 기쁨이 있다고. 근데 사람이 이 삶의 이게 그 모습과 삶의 그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그랬어요. 김서방 자세히 봐라, 싸나운 데가 있는 것 같다. 저 승질머리, 한 승질머리 하겠다. 항상 조심해라.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내가 못 듣는 줄 알았죠. 살짝 들으니까 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승질이 있다고 그래. 근데 그때는 사업할 때니까는 어떻게든 내가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그게 있었나 봐요. 요즘은 얼마나 그냥,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저보고 그냥, 아이고, 우리 김 목사 그냥, 요즘 열심히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칭찬하고. 이게 바뀌더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항상 우리 삶이 어떻겠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겠냐고요. 감옥 갇혀 있으면. 안녕 안 해요. 안녕이 떠나가요. 안녕이.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독방에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신라는 늘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왜 그러겠어요? 기뻐서? 물론 기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 내가 건강, 내가 뭐 아이들의 출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전쟁터에서 안녕하겠습니까? 전쟁터에 있는데 안녕하겠냐고요. 총알이 막 빗발치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거기서 안녕하겠냐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 아비아라는 것은, 이 아비아는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자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아비아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예요.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으로서, 또한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고 교회 또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복음 앞에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이 빌레몬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책 교육 가면은 예전에는 교회 나가시나 보다 이러는데, 요즘은 성경책 교육은 교회 나가는 것들이네 이런다니까요. 요즘은 시선이. 그렇듯이 요즘 우리가 정말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하지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어디 평안하겠어요? 총알이 평평 날아다니는데 언제 총알이 그냥 나한테 확 달려와서 맞을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위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안녕하냐는 거예요. 안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빌레몬이 이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아내와 자녀에게도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안부 인사를 하는데 왜 아내와 남편에게 안부를 묻겠어요? 저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이러면은 꼭 물어봐요. 사모님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알죠. 사모님이 그만큼 집에서 1등이라는 거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 아비아와 아키뽀에게도 안부 물으면서 잘 계시냐. 이게 우리가 인사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안녕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쟁터와 같이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그 평안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항상 이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총 들고 있어. 그냥 탄띠 메고 이 군복 입고 철모 쓰고 그러고 나서는 뭔가 옆에서 얘기하면 총 쏴야 될 것 같이 그냥 딱 그러고 있어. 그냥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장을 해제해야 돼. 우리가 서로 이 무장하고 있는 거 총을 내려놓고
아군들인데 왜 총을 들어? 아군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전쟁터와 같은 지금 그 교회, 초대교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비아와 아키포가 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다 무장 해제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서서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라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아와 아키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키포는 말을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전쟁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말 아니겠어요? 이 말. 그런데 이 아키포가 병사된 아키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함께 군사된 아키포. 사도 바울이 아키포를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만나고 또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우리 어느 목장 식구들하고 예전에 식사를 하는데 세 자매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세 자매 중에 한 자매인가 봐. 그 한 자매가 오더만은 아유 저도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서 식당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동료됨, 군사 함께 병사된 이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투쟁의 동료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맹렬하게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싸우는 전우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키포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키포에게 골로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후에 아키포가 이 골로새 교회의 중대한 지도자, 에바브라 뒤를 잇는 지도자가 돼요. 그만큼 이 아키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동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료로 생각하고 전쟁터에서는 전우회가 필요한 거예요. 전우회가.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발휘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부류에 속했다고 그런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우애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전쟁에 임할 수 없어요. 저놈도 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적을 향해 나가겠어요? 불안해서 힘을 합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대 안녕은 주님이 주십니다. 3절 말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 한글말로는 두 단어로 돼 있지만은 이 원어에는 은혜와 평강이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DNA가 두 줄이 꼬여가지고 한 DNA를 이루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택하는 줄 알아요? 아무나? 예? 송준호 집사님 아무나 택하는 줄 아세요? 우리 송준호 집사님이니까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평강은 뭐냐? 에이레네인데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역설 아니겠어요? 아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픔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가 오늘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격동케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곳이나 누구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오늘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